5월에 추천돼서 창조적 치유와 기적의 간증 꼭 읽으셔서 우리 교회에 제2, 제3, 제4의 그 제리 레오나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아까 같이 기도했습니다만은 박혜선 권사님 남편 오창균 선생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오창균 성도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고, 이주연 집사님이 조산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주 정도는 더 있다 나와야 되는데 뭘 또 미리 나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기도해서 건강하게 출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두 번만 더 읽을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이 안 나타난다. 그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적에 대한 욕구가 없다? 그거야말로 이상해요. 기독교는 벌써 그 종교 이름도 벌써 기자로 시작이 되잖아요. 기적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기적은 그 형제지간이거든. 그래서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특이하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정상이고 그런 이상한 세대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이거 이단 아닌가 색깔 끼고 보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그냥 건강한 교회다 그래. 어떻게 이단이 정통을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이게 이상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정상이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단이 너무 많어.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쨌거나 하여튼 매 예배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거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기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 거짓말이지 뭐예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고 실제로는 기대도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놓지도 않으면 그게 새빨간 거짓말쟁이지 뭐야. 말로는 믿는다 그러고 실제로는 안 믿어. 그게 새빨간 거짓말쟁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예? 신앙 고백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한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입으로는 무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고 기적을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손 못 댑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싸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방법이 없대. 이건 방법이 없대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냥 정찰이에요. 그냥 그러고 싶지만 또 못 그래. 또 그러면 또 시험 들까봐.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맞은 거 아니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거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납시다. 이게 맞지. 무슨 울고 불고 무슨 뭐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너무 막 한숨을 쉬고 막 너무 막 이 고민을 하고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마르틴 루터의 그 사모님이 까만 옷을 다 입었어. 까만 장례식 분위기를 딱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딱 이래가지고 아니 여보 뭐 누가 돌아가셨어? 어디 초상 나왔어? 했더니 조상 났다고. 어디 누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불경스러운 농담을 하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고야 당신이 그렇게 막 한숨 두숨 내쉬고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안 돌아가신 게 맞다면 난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다. 마르틴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 번쩍 맞아. 하나님 안 돌아가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다시 막 일어서가지고 보름수 국회의사당의 모든 개화장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꿈쩍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냥 종교개혁의 그 끝까지 완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변태 집사님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고 까만 옷 입고 오신 거 아니시죠? 이신남 권사님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라고 반짝이를 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제발 그렇게 좀 한숨 두숨 새숨 쉬고 그러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말하고 똑같이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적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말로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해보세요. 제발 좀 우리 집 좀 와달라 그러지. 제발 기도 한번 해달라 그러고. 말로만 맨날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뭐 천당이 어쩌고 가보지도 않은 천당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너 천당 가봤냐? 아니 가보지도 않은 천당 얘기도 하지 말아라. 할 말이 있어야지. 난 천당은 가보진 않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당은 많이 맛봤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게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물론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근데 말로만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기적을 선포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일단은 한번 믿어봐. 죽으면 지옥에 간대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좀 믿어봐야지. 믿어봐서 손해볼 거 없잖아. 막 이 수준으로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요? 예?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한번 우리의 사명선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거기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또 하나, 그 아버지는 내 말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샘플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나도 살릴 수 있고 살려야 되고,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기 때문에 나도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야 되고 고칠 수 있고, 예수님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나도 모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쫓아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누구 수준이어야 돼요? 예수님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것은 당연한 사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툭 출나가지고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아멘 레고 힘이,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일은요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고쳐주고 부흥하게 하고 회복시켜줄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하고 관심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는 적어도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 부흥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세 가지 복을 받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재정이에요. 재정. 둘째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셋째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냥 생명 정도 얻는 줄 알아.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 아니요, 그건 셋째예요. 셋째. 첫째가 뭐라고요? 재정이라니까. 둘째가 뭐라고요? 영광이라니까. 영광이라니까. 아이고 하림이 내가 예, 하여튼 이쁘다. 예. 그래. 예. 용돈 10만 원만 주세요. 예, 예.
내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오지도 말아라. 예배를 드려라.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가뜩이나 머리도 좋은데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원종수 권사님처럼. 아멘. 원종수 권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400명에서 350등 이짝저짝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 머리를 열어주다 보니까 로마서가 다 외워지더라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국어책도 봤더니 국어책도 다 외워지고 영어책도 이거 다 외워지더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책을 보고 시험 볼 때 딱 일하면 책 페이지가 넘어가고 보면서 다 시험을 봐가지고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만 안 되더래잖아. 수학. 수학은 적용 문제가 돼가지고 안 되더래. 그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거 아니야. 미국 가고 최고의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돈을 막 엄청 쓸어 모으고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계속 머리가 열립니다.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 졸업할 때 뚜껑이 열려버려. 계속 지혜가 번뜩번뜩 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 안 믿으면요, 이게 굳어질 믿음으로 충만해. 나 이제 내 머리 이제 다 막 아주 이제 기억력도 상실되고 이제 그랬다. 아주 침에 걸릴 믿음으로 충만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열립니다. 열립니다. 하늘의 지혜가 흘러 넘칩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첫 번째 복이 재정의 재정. 난 이상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가난한 사람 보면. 나는 이상해. 그렇게 신앙이 좋다 그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보면. 나는 그렇게 맨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이 맨날 가지고 이러면서 맨날 가난한 목사님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얘도 벌써 또 5개월 4개월이 가버렸네.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do not understanding. 하여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여러분,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기대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재정의 기적이라니까. 첫 번째 기적이 재정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해보라 그랬어. 뭘로 시험해보라? 돈으로 시험해봐라. 너네들이 온전한 11조 들여가지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붙나 안 붙나 나를 시험해보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를 제일 첫 번째로 증명해주는 게 돈이요. 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으키시는 기적이 재정의 기적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돈 없다고 맨날 한숨 쉬고 두숨 쉬고 막 그러지 말고 기적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심고 기적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심고 기적을 기대하세요. 드러나 봤나? 믿음으로 심고 기적을 기대하라. 그 설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했는데 믿음으로 심고 기적을 기대하라. 믿음으로 심고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심어도 기적을 안 하면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기대해도 심지 않으면 기적은 안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심고 기적을 기대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다. 재물, 영광. 여러분, 사람을 빛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구촌의 중심은 둘째 치고 한국의 중심이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중심은 둘째 치고 경기도의 중심이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 지구촌을 살린다.
전지구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간다.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박혜투 집사님은 왜 아멘을 안 하신대?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을 안 하시나? 예, 그래도 너무 감동이 돼도 아멘을 하세요. 예.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세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떤 기적을 베푸시냐 이거예요. 첫째가 재정이요. 둘째가 영광이요. 셋째가 생명이요. 생명. 예수 믿으면요 오래 삽니다. 만족할 때까지 삽니다.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사실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봐서 천국 가요? 우리가 어디를 봐서 천국 가게 생겼냐고. 사실 50보 100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우리가 영생으로 그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봐서 제가 13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어디를 봐서 제가 130살까지 살 것 같아요? 나도 안 믿어져. 근데 나는 믿기로 했어.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130살이야. 그리고 하나님 그러잖아. 네 마음에 소원을 주는 자가 나 여호와다. 너 만족할 때까지 내가 장수케 해줄게. 막 그럼 그런 거지 뭐.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130살 이전에는 인생 졸업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아멘. 하여튼 저 목회 은퇴할 때까지는 절대 인생을 졸업하지 마세요. 같이 명예롭게 퇴진하고 저 여기서 물러날 때 같이 물러나자고.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 오는데 거기서 또 막 기마이 쓰고 막 또 이게 왜 전내 목사님이 안 있는데 왜 또 목사님 그러냐고 막 이상한 데서 목회 방해하지 말고 같이 딱 물러나가지고 우리는 또 이병천 크루세이드로 가는 거지. 이병천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함께 그 사역에 하러 가는 거지.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졸업할 때까지 바빠요. 바쁘다니까. 예? 단 하루도 우리가 의미가 없을 수 없어요. 막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저도 머리가 허옇고 여러분도 머리 허여가지고 그냥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막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냥 막 보잉 747기 하나 그냥 막 전세를 내가지고 그냥 막 가자 어디로 아프리카로 막 가가지고 막 그러한 사역을 하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님 재림하면 같이 슝 올라가는 거고 뭐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 졸업할 때까지 안 오면 만족할 때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세요. 요즘은요 때가 급하다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누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한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어. 무슨 얘기를 전해 들었느냐면 거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시리아? 이란? 예. 이란 거기 무슬림권이잖아요. 무슬림권. 근데 거기 전도 여행 가가지고요 한국말로 전도를 하면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야. 이 방언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지. 방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만나면 그때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한대. 아 전에 나한테 와서 예수님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봤다. 막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막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막 예수 믿는 역사들이 막 나타난다고. 아이고 나는요 말을 못해서 외국에 뭐나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아멘. 방언이 터져. 아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급박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란 한번 가볼래요? 근데 거기다 전도에다 잡히면 거기는 사형이요. 거기는 법이 강력해가서 전도에다가 걸리면 사형이요. 목숨 내걸고 가는 거야 거기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지금 그러한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자세,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면 되겠냐 이거요. 아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왜 없어? 얼마나 많은데. 농협에 가봐라. 저기 새맑은 거 가보고 신협에 가보고 쌓인 게 다 돈인데 거기에만 있어도 사채업자들이 막 돈 지키고 쌓았지. 그 돈이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냥 쓰면 될 거지 뭐.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농협의 돈이 다 내게로 오고 와 해버리세요. 옵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재정이요. 둘째가 영광이고 셋째가 생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근데 내가 오늘 원래 준비한 설교는 이게 아닌데 또 왜 이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하여튼 주여. 돈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왔나 봐 오늘은. 일찍 죽은 거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왔나 봐. 아이 진짜 막. 기적을 기대하시라고. 아멘.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똑같은 수준으로 살지 말자고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먹지 않으면 내 몸에 건강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아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육신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 영을 먹이는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행해야 돼요.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행할 때 그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또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 행하면 거기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거기 나타난다니까.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치아가 너무너무 상하셔가지고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갔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치료할 단계가 지났대. 의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 돈은 없고 어떻게 해요. 입맛만 쪽쪽 따시고 집에 왔지요. 속상하더라고 진짜. 돈이 없어서 이거 못 해드리니까. 근데 방법이 있다 하네 동네 어르신들이. 무슨 방법? 야매게 있대. 그래가지고 불법이거나 말거나 돈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돈이 없는 걸.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걸 해 넣어드렸어. 해 넣어드렸는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신경을 잘못 건드린 건지 어쩐 건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
아유, 옆에서 그냥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쳐다보는데 계시가 임했어. 어떤 계시가 임했느냐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확인을 하고 우리 엄마 한번 보고 성경을 한번 보고 우리 엄마 한번 보고 성경을 한번 보고 우리 엄마 한번 보고 그러니까 통밥에 나오더만 우리 엄마는 아프다. 나는 예수 믿는다. 손 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엄마 이해봐 그랬어. 이해하더라고.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왼손 제비 요 손을 갖다가 거기다가 탁 얹고 나서 하나님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난들에 제가 얹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엄마는 아픈 사람, 약속하신 대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막 세게 기도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때면 침을 치겠을 것 같아. 막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내 손을 딱 떼었는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아멘 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쑥스러운 거야. 머쓱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 나갔는데 조금 전까지 그 신이 뚝 붙였어요. 그러더니 야 병천아 안 아프다 나았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신다. 나 밖에서 그 얘기 듣고요 깜짝 놀라 다시 뛰어들어와가지고 엄마 진짜야? 진짜 안 아파? 근데 진짜 안 아프대요. 진짜야? 아 진짜래. 그 성경을 다시 보면서 엄마 이거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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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진짜네 진짜네 진짜.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가 그러더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일로 와 우리 아들한테 기도받아. 그리고 이 정도사 손 얹어 그러더만. 세상에 우리 외할머니가 봉담에 이제 오셨는데 막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일로 오셔 어디 이 정도 손 얹어. 여러분 보세요. 그 기적이 왜 나타났죠? 내게 임한 계시를 묵살해버리지 않고 행하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손을 얹는데 안 나면 이상해. 난 아픈데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나면 당연한 거고 안 나면 이상한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손 얹고 나면 이상하고 안 나면 당연한 거고 안 나면 안심해. 그리고 낫다 그러면 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했느냐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이 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이 와.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 즉시 순종을 하세요. 그 즉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희한하게 있잖아요. 딱 가다가 돈 줘라 그래요. 가다가 누구한테 돈 줘라 그래요. 그러면요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탄아 몰라가 낯설 돈도 없는데 지금 이 성령님한테 사탄이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감동을 주셨는데 사탄아 몰라가라 낯설 돈도 없는데 지금 누굴 주라고. 그러니까 맨날 가난한 거야. 계시가 임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내 몸에 건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행할 때 다시 보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행해야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다.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얘기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얘기할 만 나겠어요? 아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무시해버리는데 그 다음 얘기할 만 나겠어요? 얘기 안 하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생각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그랬을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로 원하세요.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솔직히 내가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 들어간 거는 아니요. 들어가야 된다니까 들어간 거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돼야 된다 그러고 신학교 가야 된다니까 갔어. 그리고 또 하나 공부를 워낙 못해서 또 거기 갔어 내가.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야지. 여차저차 들어갔어요. 왜냐면 공부를 아직 포기했거든. 양가가 많다 그랬잖아. 내가 양가 집사람이라고.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근데 뭔 얘기다 이 얘기가 나왔지? 뭔 얘기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서실장. 예? 예,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의 감동 얘기하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예? 하나님의 뭐요? 아 맞아 그지. 역시 비서실장 바꿀까 보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예언 기도가 터졌어. 나한테 어떤 사람 예언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목사가 아니래. 장로래. 장로. 재정의 기름이 강력한 장로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투자하는 재정의 기름이 강력한 장로로 수용받았대 제가. 근데 또 한 사람은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대. 목사로.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난 재정의 기름이 가장 강력한 장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괜찮은 기도하는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 내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솔직히 나는 사업가가 되기로 원했어. 목사가 되기로 원치 않고. 삼봉상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 장로라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 하는데 어느 길입니까? 나는요 솔직히 난 목사 되기 싫고 사업가 되기로 원합니다. 주여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고 주님께 여쭤봤더니요 주님이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하시더만. 짧고 굵게 말씀하시더만. 또 주로 말씀할 때는 좋을 때 잘 말씀하시더만.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조는 찰나에 짧고 굵게 말씀하시더만. 아주 풀 칼라로다가 시간으로만은 0.000000001초나 됐을까? 제가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병천이가 에서 이병천으로 바뀌어가더만. 그러면서 하여튼 엄청난 수만 마디가 내 영혼을 때리는데 그걸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야 야곱같이 이 엉성한 병천아, 내가 너를 야곱을 썼듯이 너 한번 쓰겠다는데 에서처럼 네 힘 있고 너 잘난 대로 갈 거요? 내가 에서 버리듯이 버릴까? 제가 그 순간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 갈게요.
목사의 길.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뒤를 안 쳐다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고 앞으로. 근데 내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예언이 다 맞아. 투잡을 가져 앞으로 내가. 강력한 기름이 강력한 목사인 동시에 굉장한 그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 두 개를 다 합니다. 지구촌사랑 출판사 그걸 통해서 전 지구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막 그냥. 재정 막 엄청 흘러갑니다. 막 쫙쫙.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그렇지,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 앞에 귀를 열으세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재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천국의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 묵살해버리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잘 안 들리는 분은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해버리고 내 고지고대로 나가서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다시 말씀하시는 게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재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생명. 만족할 때까지 창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이사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시에 하늘나라를 살아가셨다는 건 알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바라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 개역에는 하늘에 있는이라는 말이 빼져 있어. 근데 원어에는 있어. 영어 성경에도 있고 킹 음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열린 하늘의 문. 쉽게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하늘나라 영역이고 여기는 땅의 영역이요. 두 개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땅의 영역이 하늘의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꺼내서 팍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여튼 이렇게 또 설계도 못 알아들으면 하여튼 어디 가도 은혜를 못 받아. 잘 보세요. 자,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인자, 이 말이 무슨 말 이거예요. 하늘나라 영역, 허리 밑으로 이 땅의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그러다가 딱 보다가 이 하늘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게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딱 뽑아가지고 퍽 해가지고 여기 그냥 하늘나라가 파김하게 했습니다. 아멘. 또 가다가 여기 문제 있다. 하늘나라 권세로 폭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인자. 그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아니,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바라보면 우리가 역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 보세요. 우리 허리 위는 어디 영역이라고요? 하늘의 영역이라고요.
허리 밑은 어디 영역이라고요? 이 땅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요. 걸어가다가 하늘 영역이 필요한지 보이면 어떡하라고요? 퍽 따가지고 퍽 찍어 눌러버리라고.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건네게 되면 퍽 임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인자로서 살아가면서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데, 그건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은 우리가 동일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았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는 열린 하늘의 문 밑에서 산다고요. 어디가 지금 하늘 올라가 있다고요? 허리 위가 어디가 지금 땅에 여기 산다고요? 허리 밑이. 아니, 성경에 허리 위 허리 아래 나와요? 안 나와. 성경의 진리를 내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거지.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알아지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래? 무슨 또 허리 위가 무슨 뭐 땅이고 또 허리 밑이 또 땅이고 또 뭔 소리래? 이러면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세요. 여기서도 은혜가 하면 어느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돼. 이게 뭐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웬만하면 여기 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인자로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창고 곳간에서 끌어내오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하늘 영역에 속한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적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냐 하면 그거를 몰라서 그래. 그거를 안 받아들여서 그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지금 여러분 중세시대 같으면 다 화형당했어. 여러분, 화형당했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고 건방지게 네가 무슨 하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냐. 죽어봐야 알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요, 중세시대 때는 대단한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게 얘기했다면 화형당하고 막 죽고 그래. 근데 성경에 드러난 계시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 갖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중세시대에는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 지금은 너무너무 쉬운데. 근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진리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계시일지라도 우리가 발견해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갖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보세요. 이 시대에도 이 치유에 대한 기적을요, 사람들이 못 믿어. 확신을 못해. 확신을 못한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치유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제대로 받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없어. 성경에 있는 치유의 계시를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의 진리, 치유의 계시를 그대로 믿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은요, 어떤 질병도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냥 환자가 있으면 그 문제 없어. 그냥 예수님에 치유되는 거지 뭐. 데리고 와.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될때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의 계시가 제대로 이해되었고 제대로 선포되었으면 치유가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니까요. 누가 애가 장애아로 태어났다면 문제없어 데리고 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의 계시가 닫혀버렸어. 반면에 사탄적인 메시지가 자꾸 선포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다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질병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탄적인 메시지가 사람들 영혼 속에 뇌 속에 박혀가지고 다 치유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시키는구나.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치유가 안 믿어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갖는 게 당연한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치유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재정 마찬가지예요. 재정. 성경 이야기에는 재정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지 않았고 그걸 믿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없고 그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찜찜해지고 이게 막 좀 치우친 얘기 같고 이게 막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정에 대한 계시를 올바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 믿고 재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수 믿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았고 그 계시를 선포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입에서 그 동전을 끌어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 그러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이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기사와 능력을 끌어낼 수 있고 끌어내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역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일한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허리 위를 보세요. 어디예요? 하늘. 자, 허리 밑을 보세요. 어디예요? 땅. 그럼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보면 이 하늘의 빛이 휘황찬란하게 쫙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얹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왜 내가 설교 준비한 게 안 나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왜 엉뚱한 설교가 나가는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합시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할 수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플 수 있다고. 속지 마세요. 기적은 초대교회만 일어났다는 거짓말을. 속지 마세요. 다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속지 마세요. 생명이 첫째라는 거 하는 거짓말을. 첫째는 재물입니다. 둘째가 영광입니다. 셋째가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세요. 주님의 음성을 받고 순종하세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거 기적이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치유를 못 맛봤다. 그거 기적이요. 몇십 년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계속 가난하다. 그거 기적이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허리 위는 하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허리 밑은 땅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수준의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제발 좀 믿으세요. 안 믿잖아. 내가 지금 막 질문을 못 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가 앞으로 질문 안 할 테니까. 안심하고 예배 참여하세요. 가슴 콩닥콩닥 하지 말고 안심하고 예배 참여하세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성경에서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이 누구 수준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수준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꿈꿉시다. 여러분이 손을 얹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을 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만으로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자체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허리 위는 하늘 영역이요. 허리 밑은 땅의 영역이요. 그게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진리는 나오는데 그 표현은 안 나와. 그 표현은 제가 특허는 이병철 오록에 써야 돼.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이병철 외에는 없어. 내가 들어도 신기해. 어떻게 참 이런 표현이 다 나올까?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막 신나지 않으세요? 이야, 막. 기도합시다.